말씀은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84절부터 89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로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공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공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년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자, 그리고 84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공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다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 다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수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성수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금그릇의 금은 이미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죄물로 순염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공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그 장마다 빼놓지 않고 다 읽었었죠. 근데 오늘은 좀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드리는 지휘관의 이름만 좀 다르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여러 사람들이 상을 받을 때도 보통 그러지 않나요? 한 사람 제일 앞에 대표 한 사람 세워놓고 그 사람에게는 전체 내용을 다 읽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합 동문 하고서 끝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그대로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도 하나님 그대로 다
인정하시고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익히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들을 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감독들이죠. 지금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조상의 가문 중에서 우두머리들, 뛰어난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이름이 또 누구냐면은 앞에서 보면은 1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을 계수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셨죠. 근데 계수할 때 그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대로 이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수하는 데 일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행해 나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들을 앞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지휘관들, 우두머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들, 또 아니면 제단에 드리는 헌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12명이 나오게 되어지죠. 12지파의 12명,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참 이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헌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헌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헌물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도 있지만은 본인들이 기쁘게 드려지는 거죠. 헌물이라는 게 뭐예요? 억지로 해서 뺏는 게 헌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자원하에서 드려지는 그 예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에 부정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휘관으로 세워주었고 또한 가문의 우두머리로 세워준 것은 굉장히 축복이죠. 그 축복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뭘까요?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너희가 기꺼이 아까워하지 말고 기꺼이 드리라는 거죠. 대신 내가 정말 아까울 정도가 되면은 드리지 않는 게 낫죠. 정말 내가 아깝다, 이거는 드리기가 너무 아까워, 못하겠어 하면 안 드리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 작은 것들이 사실은 아니죠. 먼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레 6대와 소 12마리. 근데 이것을 12지파 그 지휘관들이 드려요. 그러면은 수레 덮개가 있는, 둥근 덮개가 있는 그러한 수레 6대를 마련해야 되죠. 걔들이 마련해야 돼. 그 지휘관들이 마련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안 될 거예요. 그 자체가 좀 들어가기도 하지만,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재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돈만 조금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근데 이 광야에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 재료를 구입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6대의 수레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당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소가 또 12마리죠. 그래서 2마리가 한 수레를 끌게끔 하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드리는데 이 수레와 소는 굉장히 유용하죠. 무엇을 위해서 유용할까요?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 그 수레와 소들을 누구에게 배정을 하냐면은 모세가 그 성막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레위 자손들에게 공급을 해요.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고핫 자손은 빼놔요. 왜 빼놨을까요? 그 이유는 소가 필요가 없었죠. 수레와 소가 필요 없었고 이 고핫 자손은 직접 몸으로 어깨에다 매야 돼요. 언약궤를 매야 되고 또한 그 떡상들을 매야 되고 또 분향단을 매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핫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고핫 자손들은 다 어깨에다 메고 어디를 가든지 다 준비가 되어지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고핫 자손에게는 굳이 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6대가 있는데 그거를 또
또 구분해서 나누어 주죠. 2대와 4대로 나누어 주죠. 2대는 거기에 보니까 누구에게 줘요? 게르손 자손에게 2대를 주게 되어지죠. 예. 수레 둘과 그다음에 소는 4마리. 예. 2대니까 2대를 끌 수 있는 4마리를 그들에게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4대와 그다음에 8마리의 소를 주게 되어지는데 다 틀리잖아요.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다 다르게 줘요. 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왜 저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불평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에 합당하게 다 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꼭 필요한 대로 모세가 그렇게 배정을 해서 그들에게 주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숫자도 정확하게 잘 배분해서 그들이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배정까지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도 그냥 주시지 않죠. 각각의 사람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능력을 아셔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는 필요하면 사모하면 그 사모함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구하지는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함으로 모든 일들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그럼 받은 것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은 주신 것까지도 하나님은 걷어가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하시면 또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더 필요하면 더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필요할 때 더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헌물들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서 주시는데 그 주신 대로 그들은 적절하게 거기에 합당하게 사용을 하는 그 모습들을 이 모습들이 정말 다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또 각 지휘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나누어준 것을 잘 사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그렇죠. 특별히 여기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것이 바로 이 성막이죠. 하나님 성막을 얼마나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울타리까지 다 쳐놓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상징적인, 겉으로 보기에도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이죠. 이렇게 거룩한 곳을 구별한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예물까지도 준비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특별히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까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도 구별하셨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구별하심이에요. 이 성막을 구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을 통하여 막으시는 그 일들도 보호하시는 역할도 다 하고 계시죠. 만약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헤쳐지고 장막이 울타리가 허물어져 버리면은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이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거죠. 이 12지파 우두머리들,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물들을 드리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고 그 감사함의 반응으로서 드려지는데, 근데 여기에서 드려진 헌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하잖아요. 제단에 그러면 바르던 그때 헌물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헌물을 1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헌물을 드리는 그 헌물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자, 13절 보세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걸 드려요. 근데 드려지는 순서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정하셨는데 그 정한 날수를 보니까 한 사람씩 차례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차례가 어떤 순서예요? 진이 행진할 때에 움직여지는 지파의 그 수대로, 그 순서대로 그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 지파였었죠. 예,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 그렇게 해서 나가듯이 그 순서 그대로 해서 하나님은 그 예물을 드리게 해요. 12일 동안을 매일 드리게 하시는데, 그 예물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그 나손이 드린 것만 한번 보시죠. 자, 13절 보시면은 거기 먼저 드리는 것이 은반 하나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게 130세겔짜리 은반이에요. 은반은 사발이나 접시와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혹시 뭐 떡상에 진열할 때 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은반 하나씩, 그리고 은발이는 종지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대야라고도 하고 때로는 종지라고도 하는데, 그 종지 은발이 하나, 그 다음에 소재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14절 13개의 무게의 금그릇도 하나도 가져오게 되어지죠. 오목한 그릇, 거기에 이제 기름 같은 걸 몰라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그릇 하나, 요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로 또 드려지는 게 한 가지 제물만 아니죠.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까지. 그 중에서 이제 속건제 하나만 빠지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가지고 온 거 보세요. 번제물로 무엇을 가져와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그래서 여기는 3마리, 짐승이 3마리나 되네요. 그 다음에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가 또 등장을 하죠. 그리고 화목제물은 더 많아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가져다 하나님 앞에 매일 다른 그 지휘관들이 12일 동안을 계속해서 드리게 합니다. 이렇게 드려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물질 아니에요? 웬만한 집 같으면 거의 기둥이 뽑힐 만큼 많은 물질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안에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문의 조상의 우두머리로 세우고 또한 지휘관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드리지 못하여서 사실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런 지휘관들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가운데 그래도 좀 서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을 보니까 이제 그 이름들만 한번 보시면, 둘째 날은 누구? 이사갈 지파죠.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다. 거의 이름들을 보니까요, 그 이름들 안에 무엇이 다 들어가면 거의 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만 해도 8명이나 돼요. 12명 중에서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전능자, 능력 뭐 이런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을 표시하는 그런 엘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하나님과 관계된,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게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물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자, 그리고 세 번째도 보면은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거기도 보니까 엘리압이라고 돼 있죠. 엘리압. 이렇게 해서 드려지고 그 다음에 넷째 날 해서 계속해서 둘째 때까지 드려집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공동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정말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속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라고 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고 공동체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은 굳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계속해서 거론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가 종합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84절부터 쭉 우리가 보았듯이 총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렸던 것은 얼마였더라? 또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개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개인이 없으면은 사실 공동체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없으면은 또 자매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내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표현하죠. 마지막에 보니까 많은 것들을 이제 드렸어요. 드렸고 은쟁 86절에 보면 은쟁반을 130세겔에 대해서 전체 하니까 얼마가 되냐면은 17kg 정도가 나와. 18 정도 kg 정도. 그 다음에 은이 2,400세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총 27kg 정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금은 약 3.6kg 정도 이 정도가 되어지는 그 금액들을 이 지휘관 12명들이 다 그걸 드리고 그 외에 또 많은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특별히 그 중에서는 화목제물을 많이 이렇게 드리겠는데 그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그 화목제물은 같이 나누는 것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들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화목제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들의 화목제물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모든 담들을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도 마찬가지죠. 속죄제물도 그렇고요. 어린 양과 같은 경우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들이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첫날 거룩하게 한 모든 것들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 날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공동체도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늘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각 교회들마다 하나가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주적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그냥 내 교회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왜요? 우리는 영적인 한 그 가족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영적인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영적인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우리의 가정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되어져야 되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가 되어지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또한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는 거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믿음의 분량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쪽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이 가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에녹의 삶이었어요. 에녹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로 하나가 된 사람,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진 사람, 또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발의 등과 같이 길의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12명이나 지파가 되지만은 이 사람들도 보니까 한 마음으로 지금 섬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질서도 그대로 지켜가요. 12명이 내가 먼저 드리겠다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순서 정해준 그 지금 순서를 따라서 하루하루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드리겠다라고 더 물질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자기 멋대로 드리지 않고 동일하게 똑같이 모든 것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직 지금 출발을 하지 못했잖아요. 출발도 아직 하기 전에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지금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갖춰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자, 8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과 하심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 여기는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을 하려고 들어갔대요. 여호와께 말씀을 하려고 성막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성막은 이미 이제 다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세워졌고 세워진 날에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뭐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든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 모습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증거궤 속죄소에 있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모세도 참 대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처음에는 딱 성막이 지어졌을 때는 너무 거룩해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엄두도 못 냈었죠. 한번 저기를 찾아보세요. 뒤쪽에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40장. 40장 3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에서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에는 정말 우리 두렵죠. 천사만 나타나도 두려워서 우리가 죽을까 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니 얼마나 이게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셨는데도 들어갈 엄두가 안 날 정도로 그랬지만은 이제 하나님께 또 이게 몰라도 거치고 나서였겠죠.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제 들어가서 말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아까 그 40절에 출애굽기 40장 후에 본 것들은 그 이후에 이제 출발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그냥 아무나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지금 어떤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아 있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그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쓰시겠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작고 크고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우리의 자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부르셨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케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모습을 하나님 유지하기를 원하였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세워져 싸우니 이제 우리의 부름도 동일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섬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